조사 심판에 관하여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배운 그 교리들을 성경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고 한번 믿음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그 교회의 가르침이 옳다, 성경으로 도무지 확인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참 조사 심판이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인지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게 되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의미가 그 말씀에 생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조사, 심판. 이 조사, 심판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조사라는 말도 성경에 있지만 조사,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사,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조사하는 그런 심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누가 조사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조사는 재판정에 오기 전에 이 변호사나 검사 그 사람들이 미리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판사나 또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와서 법정에서 자기의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변호한다든지 또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가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조사는 법정에 오기 전에 미리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한 것을 검사나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그러한 말을 따라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조사, 심판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오기 전에 이미 조사를 하고 그걸 판사에게 이제 제출할 때에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그 증거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건 세상 법정에도 없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조사하고 심판을 한다. 그러한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이라는 그런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전지하신 그런 분입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여기 욥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감찰하고 그 심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뭘 조사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할 것 없이 바로 심판을 한다. 그렇게 욥기 34장 21절로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데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 교리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각세의 대쟁투 480페이지입니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의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이 조사 심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그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 사람들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 그들의 이 일만을 조사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조사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만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이 다니엘서 8장 10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세의 대쟁투 423페이지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다니엘서 8장 10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이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심판하는 것이다. 먼저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다루는 그런 심판인지 본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심판하는 그 심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사는 모든 민족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한테요?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누구한테 전하는 겁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은 절대로 조사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조사 심판인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8장 10절로 14절을 봅니다. 그것은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다니엘서에서 이 사단의 그러한 군대가 그러한 이 백성이
어디에 들어갔다, 거기에 미쳤다는 말은 그걸 점령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뿔이 하늘 군대,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죠. 작은 뿔이 하나님의 교회에 미칠 만큼 커졌다. 작은 뿔이 교회 안에 들어가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군대와 비올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의 주제가 예수님이죠. 그 군대의 주제인 예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소를 헐어버렸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작은 뿔에게 붙임 바 되었고, 이 작은 뿔이 범죄함을 인해서 그런다는 말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그래서 작은 뿔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매일의 제사가 붙임 바 되어버렸다. 그것에게 주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뿔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이 작은 뿔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할 일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백성이 누구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작은 뿔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에 짓밟히는 거지요.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까지니 그리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를 누가 짓밟고 누가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죄가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10절부터 13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작은 뿔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악을 해버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그 성소를 짓밟아 버리고 더럽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소를 더럽히는 작은 뿔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말 아니에요. 작은 뿔을 성소와 교회로부터 심판하여 쫓아내야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소가 더럽혀지고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여기저기 몇 군데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얼마나 궁급하고 자기 또 완전히 망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들, 그 남방 유다의 권력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자기는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모든 권력자 그 장로들이 왕의 뜻대로 완전히 그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전부 다 때려 부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도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어요. 그 성소가 더럽혀진 게 우상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회개한 죄가 성소를 더럽힌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그 성소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소를 참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성소로부터 우상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회개한 그 사람들의 죄가 성소를 더럽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해야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한 죄가 그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특별히 그 성전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제사장들, 그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 성소 안에서 장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장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해 할 그 성전이 완전히 아수라장, 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 있는 물건들 전부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더 이상 장사꾼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진실로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한 죄가 예루살렘 성전 더럽힌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한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말씀한 것이 없어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그것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쫓아내야 그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성소를 더럽히는 건 작은 뿔이에요. 그게 바벨론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짓밟고 그렇게 황무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고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린 바벨론 세력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을 보내서 바벨론의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석방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고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정결은 항상 사단의 군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 쫓겨나고 그리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성소를 더럽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